자,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7절에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가 되겠네요. 스가랴 4장 7절에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Zechariah chapter 4 verse 7 through 10. 오늘의 본문 말씀 스가랴 4장 7절에 되겠습니다. 찾으신 자들과 제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렵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렵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렵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수렵바벨과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수렵바벨과 전건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수렵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을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보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천지에 뭐냐면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이 말씀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말씀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전부 임재를 했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전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부 선악과나 전부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천지에 충만히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세요. 천지에 충만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하면 오직 여호와는 뭐한다?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온천한 그 앞에 뭐 할자자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신다?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하실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 짓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역사예요. 신약 성경도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뭐 짓는 거야? 성전을 짓는 역사인 거예요. 이를테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신약에 와서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어요. 회막을 짓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게 아니고 느보산에서 기력이 청청했단 말이에요. 안광이 흐리지 않았어. 120세가 됐는데 근데 넌 여기서 죽어라 라고 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서가지고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버려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또 언약궤를 앞서서 무너뜨리고서 글자 그대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로에서 다시 뭘 세우냐면 회막을 세워요.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11지파에게 땅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지금도
존경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야? 네, 맞아요.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의 평생 수건 사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야,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붙였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소생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다윗의 소생인 솔로몬 왕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완벽한 청사진까지 하나님이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성전의 제목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완벽하게 7년에 걸쳐서 망치 소리, 천년장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가 짓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고서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좌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임자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쥐꼬리만한 뭐가 아니까 성전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를 파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파송을 하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울부짖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즉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패역한 길에서 돌아오라 하는데 귀를 막아버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전부 뭐냐면 다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원 중소까지 써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야만 같은 바벨론 제국을 강성케 해가지고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악한 길을 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워닝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전부 왕을 위시해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는 포로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고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방의 왕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은 감동시켜주지 않으세요. 그들은 악하게 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의 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게 해요. 귀환을 시켜주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서 예루살렘에다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건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아주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를 해주시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이건 그냥 비교조차 안 돼요. 아주 보잘것없어. 초라하게 일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 중에 쫙 임재를 해주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보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 와서 뭐라고 선포했냐면은 11위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여 참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건, 스룹바벨이 지은 것은 그건 뭐니까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니까 껍데기라 그림자라는 거, 섀도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서 하나님이 미래에 장래 행할 것은 과거의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 있는 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도, 장래가 어디야?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는가?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 짓는 역사는 신약에서 성전 짓는 역사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구약이 어떻게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또 다시 또 재현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 뭘 버리는 거야? 이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거야? 성경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가 성경을 다 버렸습니다. 온 천하가 25개 기독교인이 성경을 다 버렸어요.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재보면 알아. 온 천지 사방이 다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자녀를 낳으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지.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선포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다 종들이 안다라면은 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랬어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 종은 주인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세대도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포로로 끌려갔냐면 전부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 전부 뭐냐면 포로를 끌려가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다 큰 성 뭐야?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데 그 바벨론의 정체를 설명했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도성이요. 큰 성이요. 근데 4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어디 있는 거야?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어디까지? 하늘에 사무쳤음이었단 말이야. 하늘까지 파이로비 됐다면 사무쳤단 말이에요.
바벨 도성에서 귀신에 쳐서 바벨 큰 성 바벨론에서 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 알고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서 이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벨 성주가 저는 엄만 가지 비진리에 전부 미쳐 있어요. 만국이 그 진노에 퍼져들면서 전부 뭐냐면 미쳤다랬어요. 온 세계가 바벨론의 성주에 있는 음녀가 저는 그 금잔에 전부 취해가지고 다 미쳤다랬어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하늘의 타임테이블에서 정한 때가 되면은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면 또 많이가 예루살렘으로 또 많이가 귀환하는 거 포로에서 영적으로 포로 잡혀 있단 말이야. 신약 와서는 구약에서는 육신이 몸뚱아리가 포로를 갔는데 지금 이 신약으로 와서는 영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전부 귀신에 쳐서 바벨론에 포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또 포로해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좀 미들리스트에 있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만해가 다시 택합니다. 다시 택해요. 스가랴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가지고 진리다가 성읍을 이룬 곳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모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신 장소 그곳이 곧 다시 택한 뭐가 되는 거야?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구약에서 스룹바벨의 성전 짓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스룹바벨은 그건 그림자요 껍데기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가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또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가 바벨 도성에서부터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진리의 성읍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가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뭐냐는가 성전을 건립을 하면은 건축을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좌정하셔가지고 영원히 그 성전에 뭐냐면 뭐 하시는가? 임재하시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뭐 하는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섀도우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뭐야 이거는 실상인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하여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영적인 스룹바벨 사명자가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 임재하실 성전 짓는 건 그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온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면 장사치 소굴이 돼 있는 거예요. 시장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을 못 삼켜가지고 그냥 상들을 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놓고 내려가지고 그냥 짐승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내가 무슨 권세를 이런 일을 하며 내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라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 엄청난 인부들을 통해 지었는데 내가 뭐 하루 만에 다시 일으켜? 라면서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거기서 전부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워십했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말니까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안 섬겼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 속으로 뭐냐면 쏙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래요.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래요.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면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서 하나.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성전 개념이 뭐 하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에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요. 오늘날 초대형으로 메가처치로 제가 예전에 서울을 한번 갔는데 택시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뭔 캐슬이 있어. 의리장창한 햇빛에 눈이 부신 거를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캐슬이요. 저게 뭡니까? 라고 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저게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더라고. 그게 성전이 아니요. 성전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서 성전 개념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약과 성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성전이라는 거요.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영을 담는.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릇이란단 말이에요. 그릇이란단 말이에요. 나의 택한 그릇이란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는 말씀이야? 우리 육체 속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하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말했어요. 진리.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건 뭐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니까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건물 속에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육체 속에 오만 가지 비진리,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담으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조응형을 받으면 허감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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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예배 철야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생. 세상 신을 받아버리면 뭐가 되는가?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짧은 인생을 말하니까 한평생을 전부 허비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떠한 영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장래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주팔자가 다 뭐가 돼요? 그 사주팔자가 다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주팔자가 이미 다 뭐하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 감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그 법칙에 뭐하는가? 저척이 안 돼. 영향을 안 받아. 이것이면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 상천하지에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천지에. 이 마음은 내가 마음을 크로즈하잖아요. 그러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요. 그 얼마 전에 그 에서시네시 있잖아요.
자살을 한다든가 사람을 사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말인가 갇힌 거 이렇게 닫아버리는 거 마음을 꽉 닫아보니까 그렇게 속된 표현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 품어보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면 내 마음의 그릇이 많으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은 그릇이 크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거야? 아무리 커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 그릇이 커지는데 뭘 담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주 만물을 다 마음에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같이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가지고서 우주 만물을 품어버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뭐인가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들어오시는 거야. 맞아요. 내 마음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쫙 좌정을 하시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성경은 건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어디냐면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네, 맞아요.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라고 하니까 흔히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받는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니까 큰 산은 저 에펠탑 마운틴을 전부 평지를 만든다든가 저 중동에 가면 저 미들리스트 감남산을 전부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은 비유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에스겔 6장 3절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산이 뭐가 있다는 거야? 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으라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바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 큰 산과 작은 산의 노래를 바랄 수가 있어요?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사람이야? 사냐? 에? 사람이지.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지.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는 사람이야 또.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했어요.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랬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단체, 예를 들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이게 각 산인 거예요. 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산이 아니요. 무슨 산? 사는 산인데 큰 산이라는 거예요. 큰 산이니까 산이라는 산이 전부 그냥 합쳐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요즘은 WCC라 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그냥 하나로 그냥 통합을 했는데 그 큰 산을 스룹바벨이 뭐를 했는 거야?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 풍지 박산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큰 산이 온 세상을 전부 멸해버려요.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다 잠식을 해버려요. 온 세계를 멸한 이 산을 갖다가 하나님이 전부 불심판을 해가지고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을 성경은 뭐냐면 예고를 하고 있어요. 한두 구절 확인해 볼까?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 2절에 몇 표냐면 1156페이지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했죠. 자 이제 이사 55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55장 1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035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그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진단 말이니까 큰 산과 모든 산이 노래를 하고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 손뼉을 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이 몇 페이지냐면 1139페이지가 되겠네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에 되게 할 것이나 사람이 너에게서 진모퉁이의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 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정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먹었는데 평지가 된다 그랬는데 스룹바벨의 평탄 작업을 했는데 또 이사 41장 15절에 보면 야고비가 지렁이 같은 야고비가 큰 산과 모든 산을 전부 뭐냐면 부스러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작은 산들은 뭐가 하는가 교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했죠. 큰 산을 누가 평탄 작업을 하는 거야? 스룹바벨이가 평탄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있었던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을 빙자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말인가 취해서 뭔 인으로 삼아버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날이 뭐냐면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뭐냐면 그날에서 그날은 세상 끝날 심판날로 보면 돼요. 스룹바벨 구약에 쓰던 스룹바벨 사명자는 고대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날은 세상 끝날이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또 스룹바벨이 만약에 다시 하나님이 스룹바벨 탄생했는데 영적인 스룹바벨 같은 구약에서 행한 스룹바벨 유다 총독 스룹바벨 같은 자가 또 택함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해돋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 이 도장이요 인을 가지고 오는 한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려되 우리가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임받은 자의 수를 드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임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해서 해돋는 곳으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가지고서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도장 인을 가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인을 가지고 있는 거나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인을 가진 거나 같은 존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를 만나서 인침을 받아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은 다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 자를 만나지 못하면 전부 계시록의 7번의 심판으로 다 급절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자가 큰 산을 뭐하는가?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자가 WCC와 같은 통합이 된 엄청난 전 세계가 통합이 된 그 비질의 단체를 전부 뭐하는가? 평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탄 작업을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는가?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니까 스룹바벨이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스룹바벨은 뭐를 내놓는가
머릿돌을 내놓는 거예요. 머릿돌은 건축이 완공되면 위에다가 씌우는 게 머릿돌이요. 근데 성전을 짓기도 전에 스룹바벨은 머릿돌을 내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뭐가 되는가? 맞아. 준광필이 짓기도 전에 떨어져. 이해가 되세요? 이 머릿돌이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4장 11절 하면 너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했잖아요. 예수를 내놓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뭘 내놓는다는 거야? 이 성경을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스룹바벨, 다시 택한 스룹바벨과 함께할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누구? 머릿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줄라 매섭니다. 여러분 최소한 스룹바벨 사명자와 함께 하는 무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돼. 마당만 밟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스룹바벨 사명자와 함께 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뭐냐면 제목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다 외출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또 뭐냐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는 거야.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 예수가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러니까 스룹바벨이가 전에 지대를 놓았죠. 하나님의 영원인 자를 전 성전의 지대를 스룹바벨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스가랴 6장 2절에 보면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가지고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서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제사장과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평화의 의논을 하면서 그 나라를 뭐냐면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은 11사장 14절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의 의논을 하면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순이라고 이름하는 누가? 사람이.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 확인해봐. 자, 스가랴 6장 그 뒤에 있어요. 6장 2절 한번 가보십니다. 그와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리리니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그 위에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평화롭게 다스리는 거. 그 세계는 평화의 나라인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은 거나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전에 지대를 놓는 거나 같은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에 지대를 놓는데 어떠냐면 큰 산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산 아니고 가장 뭐냐면 높은 산에다가 모든 산보다 가장 높은 곳에다가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쫙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께서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이 몇 페이지냐면 967페이지가 되겠네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은 언제 굳게 선다는 거야? 말일이 세상 끝날이 돼야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미가서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은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이 1293페이지가 되겠네요.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 산에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호와 말일에 이제 여호와 전의 산이 굳게 서면은 온 천하 만방이 그때 그 산 위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오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같이 뭐 해야지? 미리 와야지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 받지. 다 천의 범사에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 거요. 능력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수십 배 출중한 사람이 와도 그때는 만약가 다 이미 성전 다 지었는데 뭐 무슨 놈의 제목이 필요해. 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좀 모자라도 뭐가 되는가? 미리 온 사람들이 성전의 제목을 쓰임받지.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더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할 것이니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만민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빙자해 새기는데 우리는 전의 제목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지 뭐 이름을 빙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만이 이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근데 수르바벨 손에 이 전에 지대를 놨다 했죠? 이 전에 지대를 놓은 날짜까지 성경에 나와요. 자, 학개서 2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1311페이지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거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언제 쌓기 시작했다는 거야? 9월 24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기 전에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못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가 뭐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뜬듯이 얇매 푸르신 자리예요. 이 푸르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도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로?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온전하다는 얘기요. 완벽하다는 얘기야. 내가 아무리 참말 진실을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알고 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가 한 말씀이 성경에 비춰서 맞지 않으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성경을 뭐가 되는가? 완벽하게 가져 있는 자들이 뭐냐? 첫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 전에 지대를 놓을 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그 열매로 익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천열매를 익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르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은 수르바벨이 그 손에 지대를 놓고 마치니까 이것은 성전 건축은 수르바벨 생시에 다 뭐가 된다는 거야? 완공이 된다는 얘기지. 구약에서 완공시켰잖아, 수르바벨 손이.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완공을 시킨다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수르바벨의 손이 9월 24일 날 크고 높은 데다가 전에 지대를 놓는 건 작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막 쳐다도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멸시하는 자가 아니요, 거기에 뭐하는가? 동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멸시하면 급절 심판망에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삼가 너희에게 미칠까 조심하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한 일을 행할 텐데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많은가? 믿지 못할 일이로다.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아무리 일러줘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이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수르바벨 사명자를 다시 택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산, 어느 교단에 가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듣게 된 거예요. 이곳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높은 산이 될 수밖에 없겠지. 네, 크고 작은 거는 대보면 알지.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 기초도로 삼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해. 시험한들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 왜 귀하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지. 그것을, 그 기초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급절 심판을 모면하려면 그 기초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들을 믿어야지 계시록의 급절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 돌이야. 그 돌이 뭐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야? 그 돌이 수르바벨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한테. 당신 하나님의 눈이 몇 개인지 아시오? 라면은 눈만 꼼복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우르락푸르락 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뭐 하나님의 눈이 무슨 이단 같은 소리 해군네. 대들 거예요. 지혜가 있는 분은 둘이 어려워. 왜 어려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의 눈이 몇 개요? 네? 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눈이 몇 개 될 거야? 둘.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뭐 아닌데 어떻게 또 둘이 돼요?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남들은. 근데 소용없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는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데 하나님은 눈이 몇 개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야? 눈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몇 개라는 얘기야? 7개라는 얘기지. 전 세계 20억 인구 중에서 아무도 몰라요. 소수의 실로인들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은. 수르바벨과 함께하는 건 무리들만 알고 있어요. 이 비밀을.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내성, 지진하고 보호자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7등불이나 7영이랑 같은 존재예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래. 7뿔 이퀄 7영 이퀄 7 만약에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등불 같은 존재예요.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한다 그랬어요. 다 같은 존재들이요. 시대마다 모르니까 전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컵이지 이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잔이라 그러지. 조선시대 뭐라 그래요? 곱부는 이제 그건 말하고 싶지 않아. 그건 자페니스 랭귀지야. 맞아. 독새끼 권사님이 독새끼래 맞아요. 시대마다 다 다르게 설명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이렇게도 설명해주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요. 썸한 딜리버리는데 이해를 못해 그러면 여성경 구절 가지고 설명해주고 구약을 갖다 신약을 갖다 이렇게 전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이렇게 말인가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눈이 뭐냐면니까 이 눈이 선지자요.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눈으로 비유하겠어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뭐야? 선지자라 했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나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했으니까 이 7영의 사명자는 온 천하에 되어지는 일을 뭐가 되는가? 그냥 꿰뚫어봐 그냥. 한눈에 세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황하니 관통에게 천하를 꿰뚫어보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야? 이게 7영인 거예요. 7눈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된 존재들이요. 이해가되시죠? 이 7을 세상 사람들은 멸시천대요. 전도서 9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인구가 많지 않은 한 조그만 성읍에 파워가 막강한 임금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전부 멸절 심판을 하래요. 그러니까 성읍에 한 가난하다가 육신적인 가난한 게 푸한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가지고 지혜를 통해가지고서 성읍 거민을 전부 뭐냐면 구원을 시켜내는데 구원을 시켜줬으면 심판에서 구원을 시켜주면 그거 인정해줘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쳐다도 안 봐. 기억조차 안 해. 그리고 아주 멸시를 해버려요. 그 가난한 지혜자를. 사면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7 기둥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임재하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뭘 삼는 거야? 7 눈의 사명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둥이 되게 하는 그가 결단코 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구나.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는 거야? 원래 다림줄은 아모스 7장 7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거예요. 이 다림줄이 하나님이 수르바벨에게 주어버린 거라고. 다림줄은 뭐 하는 거? 집 질 때 측량하는 거잖아요. 이 수르바벨 사명자는 뭘 측량하냐면 사람의 뭘 측량하냐면 심령을 측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하는가?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심령을 만에 꿰뚫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제목이 될까 아닌가 이걸 전부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 측량받지 않으면 전부 그냥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짐승들에게 전부 짓밟히게 돼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6째 나팔 2째 화 때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고 성전 밖에서 측량하는 자들은 뭐하는가? 측량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42달 동안 저희들이 뭐하는가? 짓밟아 심 짓밟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뭐하는가? 오픈하고 온전한 심령을 뭐하는가? 갖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귀 쓰임 받는 귀한 제목들로 측량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의 심령을 뭐는가 전부 여러분의 심령을 저도 보고 있어요. 보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제목을 쓰여줄까를 저도 환히 지금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스룹바벨은 이는 상하버린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제목들을 전부 그냥 다 측량을 해버려요. 측량해서 낙오가 되면 다 탈락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저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뜰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는 스룹바벨 사명자가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실 성전을 완벽하게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많은 거 쫙 자정을 하셔가지고 글자 그대로 영원히 기뻐하실 거요.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닮아 여러분의 심령이 측량이 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심령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제목들로 측량받아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제목들로 쓰임받아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뭐 아니라 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들 속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 성전에 귀한 제목들로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이어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